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신조어라고 새로 만든 여러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답정너가 뭔지 아십니까? 답정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학생들은 알 텐데 이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게 답정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니면 청춘 남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이렇게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한껏 꾸미거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예쁜 옷을 입었거나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답을 기대하는 것이 뻔한 거예요. 이게 답정너예요. 아우, 예뻐, 잘 어울려, 아름다워, 당신 스타일이야, 이런 대답을 원하고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모르겠는데 평상시 하는 대로 해, 안 어울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대답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며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시면 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삶이 많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데 불평하며 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 감사하는 비율과 불평하는 비율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면 오늘날 우리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내면 감사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 자, 오늘 성경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한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퍼센트 비율도 감사하는 비율과 불평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10대 90, 10%가 감사하고 90%가 불평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일명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뼈와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1세기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해요.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요. 그래서 주로 이들은 어디에 사느냐? 무덤 사이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해요. 이 제사장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1세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병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확진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너가 나병이다, 피부병이다 라고 하면 그 병에 관한 정결 예식을 꼭 행함으로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마을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그가 살아야 되고, 만약에 피부병이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7일이면 7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질병에 따라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정결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것은 너희 병이 이제 나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병이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확진 판단, 병이 나았음을 확진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따라 너희 공동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바로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10명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그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러 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사가 몸의 단순한 질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마리아의 감사의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감사의 신앙의 교훈이 뭐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나은 것을 보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마리아 한 사람의 대답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갔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9명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즉시 돌아와 감사하지 아니한 9에 속한 자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예수님에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9명은 예수님에게 무엇라 대답할 수,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던데 나중에 감사하려고요, 집에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은 감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편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미루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먼저 감사하시고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의 역사를 무엇하고 여러분 손꼽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축사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기시고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감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감사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나타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감사가 첫 번째, 감사가 먼저, 신앙의 감사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먼저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에게 돌아와 그의 걸음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9명의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9명도 자기들이 불치의 병, 일평생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질병이 고침받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의 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요, 공통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가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명과 한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이 뭐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사마리아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는 뭐냐? 감사가
마음으로만 있느냐, 아니면 즉시 그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즉시 바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미루거나 아니면 점점 희석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흔히 관용적으로 어떤 일의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몰라요. 흔히 여자들이 표현할 때 말하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남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바라지만 여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있다라는 것,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오랜 동안 선교사님으로 활동한 목사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가장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짜장면 먹고 사주는 사람이 고맙지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싫다는 거예요. 말만 그냥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날짜를 정해서 오늘 식사합시다, 아니면 지금 짜장면 먹읍시다, 그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가 뭐냐?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감사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만 있지 않아요. 진정한 마음은 행동으로, 말로 표현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표현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돼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감사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돼야 돼요. 물질로 표현돼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의 절기에, 이스라엘이 3대,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처음 난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또한 두 번째 7.7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유목민으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농사해서 첫 열매로 드릴 때 감사하는 것이 7.7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절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 보세요.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띄워주세요. 없나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감사는 표현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마리아 사람의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 의미가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마리아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 뭐냐? 그가 질병이 나음을 보고, 자기 몸의 나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감사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오늘 감사와 믿음을 연결시켜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가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치료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제상에 가서 보이라라는 말씀을 믿고 그의 나병이 치료받은 것에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가 믿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찬양이 되고 그 감사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선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셔진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4일이 지난 배로 동인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돼요. 먼저 감사해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셔요. 마지막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과 다시 함께 식사하지 못하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잔을 받으시고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며 오라고 말씀하니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몸을 들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시고 감사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먼저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행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감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첫 번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감사가 말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표현되는 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